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 속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보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거부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 집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저 전도사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 저도 눈길이 갑니다. 누가 날 불렀나? 근데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름일 뿐이지 목사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하면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가죠. 장로님 하면 나를 불렀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새 이름은 무엇인가?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 이름이죠.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 두 개의 이름의 차이는요,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의 변화, 한자가 더 많아진 것 같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 신분의 아름다운 변화, 이 변화를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거룩한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과 16장, 마지막 이 16장과 17장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나? 말라기 선지자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 시기가 한 400년의 시간이 됩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암흑기,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까? 우린 이 관계를 잘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13년의 시간 동안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이 13년의 공백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땅의 번성과 자녀의 축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안 준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잡아둔 거예요.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단련되어야 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지 않는 것 같아요. 줄게 했는데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게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멈춘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줄 때냐 안 줄 때냐,
이때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사레가 뭘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간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축복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 이삭과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것이 축복이겠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겠지 했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응답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수고, 빠른 길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길.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지름길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름길이 좋습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지름길이 나에게 방해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이 신앙입니다. 신앙. 때로는 기다려도 그럼 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함께 찬송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에게 육적인 축복은요,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응답이라는 착각, 이스마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착각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그 응답함, 그 이스마엘만 보고 살면서 놀랍게도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나 혼자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었으니까 나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응답 아닙니다. 그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응답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요, 내 신앙의 성숙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이 주는 달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바꿀 대전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고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흔적, 인본적인 신앙생활, 내 육신이 앞서는 신앙생활, 내 생각이 앞서는 신앙생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집을 품고 사는 이 아브라함, 이 신앙에서 그 신앙을 흔적을 지우고 누구로요?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이 시간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됩시다. 이 흔적 지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삶에, 내 신앙의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이 아브람의 흔적을 지우고 아브라함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숨겨진 인본주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내가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이켰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봤자 그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왜요? 그릇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고 그 그릇에 준비될 때 어떠한 음식이 주어지는지 그 음식은 맛있게 먹는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 주여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주여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려놓고 진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뭐만 신뢰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믿었어요. 그런데 반신반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믿음은 있었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해지면 그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과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될까? 될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잖아요. 우리 믿으니까 이 시간 와 있는 거죠. 안 믿으면 이 시간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될 것 같아 하니까 믿어지고, 이것은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내 인간의 계산법으로 막 계산을 돌립니다. 내 이성이라는 이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막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요즘은요 유튜브가 믿음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믿음을 흔들어주기도 해요. 왜요? 유튜브는 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유명한 사람 못 보십니까? 거기에 박재영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나와요, 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보면 유명하신 분들이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믿음의 신앙의 진척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흔들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얘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람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브람 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 17장에 보면 아브람의 믿음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믿음으로. 자, 17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그것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불가능이 있죠. 저한테 여러분이 한 100만 원만 꺼주세요 하면 저도 고민할 겁니다. 100만 원을 꺼줘야 하나? 왜요? 어떤 때 없거든요.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 나올 때는 있어요. 사례하고 한 주가 지나면 또 없어져요. 있다 없다가 이것이 제 손에는 하나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농협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었나 보다 없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한 2주간을 안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지막 잔고만 나오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요.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뭔데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디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앞에만 딱 피면 되잖아요.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는 또. 다시 합니다. 시작.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래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해요. 천지의 창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의심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무엇 때문이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의심을 품겠습니까? 의심을 내 가슴 심중에 잘 모셔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의심이 생길 때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나를 의심케 하고 나를 요동케 하는 악한 사단 마귀 역사야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생기네. 의심이 하나? 더 의심이 하나? 그럼 더 의심이 커집니다. 왜? 발이 된 거거든요. 의심은요,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집니다. 그럴 때 그것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의심케 하는 사단의 역사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흔들어놔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 사레를 통하여 내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사레가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사레의 마음속에 이제는 약속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 우리라도 성취하겠다. 그들은 다른 것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신앙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신앙,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레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쁜 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 지켜낼까. 이것 때문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잉태하면 그건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해? 그 믿음의 테스트란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트 할레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는요, 꾸준히 동행하고 있느냐? 너 지금 나랑 동행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내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상황 때문에, 네 여건 때문에, 네 환경 때문에 네가 볼 때 이제는 사례의 생리가 끝났고 내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살아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하갈이란 젊은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낳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한 게 아닙니다. 편법을 쓴 거죠. 꾸준히 동행한 게 아니에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는 그러한 선택적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누가요? 아브람과 사레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지금 나랑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너 지금 내 말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 너 지금 딴 길로 갔잖아.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름길로 견눈질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냐고,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눈길은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를 볼까요? 둘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의 흔적을 지우고 열방을 품는 새 정체성을 주십니다. 내 수준, 내 믿음의 한계, 이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한 거죠. 내 인간적인 계산법, 내 인간적인 욕망, 내가 꿈꾸는 것, 이것을 지우지 아니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꿈이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큰 사업체는 아니어도 그래도 제 이름을 두고 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를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이제는 회사를 만들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 수준, 제가 그렇다고 믿음 생활 안 한 거 아닙니다.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네. 그 뒤에서는 꿍시렁.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저희 목사님 아들과 한 번 제가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 아들은요 교회 사택안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삽질했습니다. 그 친구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같은 친구인데 왜 목사님 아들은 공부하고 나는 왜 삽질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래도 저는 재밌었어요. 마치 진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마치 최추대를 보는 것 같이 그런 모습 보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쟤는 건축학과가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람 무슨 뜻입니까? 아브람, 자 이제 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3절로 6절까지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람이란 뜻을 보면 존귀한 아버지,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아브람 참 훌륭해요. 아브람 참 대단해요. 아브람 우리의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우리 조상이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만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이 그러한 한 가정에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을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 말씀이 역사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한계점, 아브라함은 할 수 없고 사례는 할 수 없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야.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여기에는요 히브리어의 한자가 들어갑니다. 해라는 단어예요. 유심히 한번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 우리랑 거꾸로 봐야 해요. 그래서 자, 아브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요, 아브라함 여기에 보면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에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렇게 생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해라는 단어인데 이 해라는 단어를 보면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가져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숨결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됨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네 호흡으로 숨쉬는 자가 아니라 내 계획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을 쉴 때 네가 진정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죠?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후 불어넣으시니까 그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약속은 받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네 의지로 안 되는 거야. 나의 길은, 주님의 길은, 믿음의 길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마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갈등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성적인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이성적인 믿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돼요. 그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숨결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거룩한 영적인 숨결, 나의 영원한 호흡,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너는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그래서 내 안에 무기력증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아가 들어가네요. 그만 끝내라고. 세 번째 가야 하는데 9시가 됐다고 목사님 끝내셔야 합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선아의 모습, 착실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도 세 번째는 해야죠. 세 번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하십니다. 99세, 89세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은 안 돼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끊겼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버리니까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시 불어넣어줘서 나로 숨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소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공호흡인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숨결이 끝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호흡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멈춰진 호흡에 다시 하나님의 숨결이 후 불어지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이제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마른 뼈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저 마른 뼈를 통하여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제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내 앞이 막막해 보이십니까?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요동케 하는 불신의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영이 죽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호흡 잘못하면 답답해요. 제가요, 잠을 자는데도 머리가 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잠을 잤는데 왜 안 잠 것 같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당신 잠 많이 잤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으로 보면 잠 많이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는 띵하고 그래서 해롱해롱거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면 다운 검사를 아내의 추천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1시간 동안 54번의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1시간에 54번의 무호흡. 길게는 54초 동안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들어가니까 머리에, 이 뇌에 호흡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머리가 띵하고 그랬던 거예요. 저 아내 아니었으면 저 자다가 죽었을 거예요, 벌써. 근데 제 아내가 수면 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장주신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추천해줘가지고 그래 살았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을 인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은 죽어서 호흡이 안 돼서 해롱해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 호흡을 해야죠. 주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죠. 그러면 주님의 숨결이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고 아브라함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전능